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찬양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을 한 해로 나눠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아시고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새롭게 계획하고 시작함으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2020년 마무리를 잘하고 또 희망찬 2021년을 한 해를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날마다 그리고 행복 두 곡 찬양하시면서 이 혼란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 행복의 의미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돕기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으시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세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성능,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언제나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셨고 우리 발리세움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고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만 칭찬 듣고 영광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인도해 주셨고 코로나의 이 재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발리세움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2020년 어려웠고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이 한 해를 예배로서 하나님께 해주시며 하나님 예배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로서 2021년 그 희망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려 합니다. 더욱 하나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왔을 때 그의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고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는데 2021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발리세움교회 모든 한 명 한 명 성도들의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발리세움교회와 발리교인들과 발리의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인도네시아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하나님 수사님께도 성령의 들어가기로 덮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2020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2021년 한 해를 희망차게 세우는 오늘 우리 발리세움교회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죄악 가운데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에 임재해 주셔서 2020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은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나 세임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은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상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던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새해 첫날 예배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는
2021년 새해 아침이 열리려 합니다. 2021년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꿈과 희망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론 주님을 깊게 묵상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경험이 살아가는데 거울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살피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되기 시작한 백신들이 부작용 없이 잘 개발되어 가난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골고루 나눠지게 하시고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어진 마음을 주셔서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라 경제가 날로 발전하게 하시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새해가 돼서는 한 해 동안 시끄러웠던 문제들이 모두 시원하게 풀어져서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뛰어난 나라와 민족으로 높이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발리 세움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힘을 다해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길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며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에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사라진 것들에 후회하지 않고 주실 약속을 붙들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사역으로 수고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새해는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더 건강한 교회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안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심으로 정말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교의 동역자들을,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발리 세움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이제 새해에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과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한 우리 발리 세움교회,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옵고 신앙에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들마다 하늘문을 여서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견증 것으로 채워줄 뿐만 아니라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응답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2차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이 아름답게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이 송구 영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여러분 참여했는데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가족끼리 또 우리 성도들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새해를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사랑의 축복해요 이 찬양 드리면서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만날 수 없지만 우리 세계에 터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화면에 좀 대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송경신 예배 이제 중간인데요. 새해 말씀 카드를 뽑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나 그리고 교회 밴드에 제가 지금 올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뽑는 언택트 말씀 뽑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나눕니다. 여러분 새해 말씀을 안 뽑고 지나가면 굉장히 서운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언택트 말씀 뽑기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새해 말씀이 뽑히게 됩니다. 그것을 캡처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말씀으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매달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이렇게 뽑아서 집사님과 함께 편집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 달력에 있는 새해 말씀, 그 매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카운트다운 이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라마다 새해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니까 여러분 이따 말씀 중간에 아마 새해가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토요일 주일날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새해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는 김수랑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행사를 청소년 대학부 주관으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NCC 교회 주변 마을 사람들 50가정, 그리고 싱하라자의 두순 간부 마을의 100가정 저희도 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병의 프로젝트 2차 지급을 1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 교회 표어를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예, 이렇게 딱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예, 아멘.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건데요. 올 한 해 히브리서 강해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히브리서 강해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관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갈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받느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때로는 예수쟁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칭호보다 더 멋진 칭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이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것이 쉼표가 찍혀 있고 또 다른 본문에는 대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로 되어 있는 원문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초월한 사람,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까지도 당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우리들과는 매우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갔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그런 대단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저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삶으로 행하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언급된 사람은 아벨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1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렸던 예물보다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신학자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속죄를 기대하고 피를 동반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더 좋아하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것을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기까지 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멈추어 서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왜 쌓았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참된 예배자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찬양과 기도가 있고 말씀과 감사가 있습니다. 헌신과 응답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 중에 중요한 자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에는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설교도 있고 만남도 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만남이나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도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십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린다고 한다면, 율법적으로만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의 예배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예배할 때, 그리고 내년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예배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 그랬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율법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또 정직함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악이 다 벗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의 핍박을 피해 지하 묘지였던 카타콤에서 예배하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원래 그 카타콤은 무덤이었어요. 죽은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속에서도 그 참호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그 공산당의 그 핍박 속에서도 동굴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죠? 이게 불편하다고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것 같다고요? 여러분, 그런 얄팍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나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 예배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처럼 이 카운트다운을 맞추려고 막 애를 썼어요. 이 예화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1분 1초를 제가 계산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의 하나의 결단은 이제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상황 속에 이 카운트다운을 맞추기 위해서 이 말씀의 길이를 조절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제 마음속에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대적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데 세상의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이 뭔가 변질돼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2021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결단, 다른 소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1번에다가 꼭 두십시오. 내가 2021년도 한 해는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예배로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바로 예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2021년도 한 해가 여러분 정말 예배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할 때에 옳다고 생각한 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가는 길이 나의 생각에는 옳지 못하고 내가 판단할 때에는 나에게 어떤 손해가 날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장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못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판단이 옳으냐 아니면 나의 생각에 그 길이 맞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100세 때 어렵게 얻었던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요. 어떻게 순종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순종하는 척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 갔는데 그 번제로 드리려고 나무도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던 그 이삭을 번제단에 이제 결박을 해놓고 나무를 쌓아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진정한 의인으로 칭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침없이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라도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 이전에 믿음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었던 믿음의 순종은 아들 이삭에게 큰 영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삭의 삶을 보면 그 또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물 때문에 서로 다툰 일이 있을 때 그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강하게 그는 그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물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양보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의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부모로부터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까?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동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 같은 절대적인 그 믿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전수라는 건 뭡니까? 그냥 성경을 가르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그 길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이삭이 아버지의 그 순종의 모습을 배우고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 발리성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바로 세상 부귀영화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자신의 출생과 민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이제 어느 정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때 드는 생각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불리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바로 왕에게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딸의 그 공주의 아들로 불리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출생과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가졌을 때 드는 생각은 바로 그 놀라운 위치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닮고 싶은 바로 모세의 신앙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는 희생적인 믿음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값지고 고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이 부귀와 명예와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양심을 팔고 때로는 신앙을 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틀립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이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어떤 환란에 이런 것에 감당을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세상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림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신앙이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아벨에 대한 예를 들었고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문을 고려해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하였다. 혹은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그들은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을 혐오하거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소홀히 여기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것에 최선을 다했을 뿐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에 대한 입장을 우리는 바르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비록 형편없이 타락하여 심판의 위기를 맞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과 담을 쌓거나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세상을 마치 떠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의 시선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세계에 대한 구원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로서 세상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집착을 보이면서 물질을 모은다든지 나누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거장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도 세상에서는 유리하는 자같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1년밖에 남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어떤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삶의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더 나은 것을 바라보기에 현재의 고난과 핍박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 사업은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들이 차지한 영토는 이집트 국경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운 믿음의 인물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라를 통치함으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액츠 29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선교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은 28장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내용으로 액츠 29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거장들의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명단도 우리의 이름도 이곳에 포함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2021년도 한 해 우리의 그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잘 견디고 버티고 정말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을 향해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아낼 때 바로 우리의 이름이 그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 우리의 이름,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주 거창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냥 제 어떤 목회가 때로는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또 이렇습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2021년도 새해가 이제 밝아왔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붙드시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시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가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이 찬양은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때로는 힘들고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나 많은 핍박 속에서 때로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목숨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목숨과 맞바꾸면서 지켜가면서 불렀던 위대한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좀 더 천천히 부르면서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우리 전심으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영원한 공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은 항상 형통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 권세 앞에,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세상의 많은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때로는 토백 켜는 일을 당하고 수많은 매를 맞고 많은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정말 작고 연약하고 사소한 일에 우리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의 새로운 해는 더욱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의 발걸음들이 아버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결단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능력을 우리에 가득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을 챙기고 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지금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시선이 오히려 나에게만 있었던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삶의 현장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불편함 때문에, 나의 그 억울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지옥불 향해 달려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아직도 혼탁한 정말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인도네시아 땅과 발리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2021년도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높고 좀 더 수준 높고 좀 더 깊은 곳에 좀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알량한 신앙, 언제까지나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예배에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내 신앙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발리 성교회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점을 가지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립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0년도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 아버지, 약한 믿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좀 더 많은 것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과 우리 모든 아버지 신앙의 내 자신의 유혹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충고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성숙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0년도 우리가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 정말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수준 낮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1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것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기꺼이 주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발리의 세움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그 삶의 흔적들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버렸던 그 눈물로 우리의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약함이 믿음이 벗어지고 독수리 날개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품기를 원합니다. 좀 더 참기를 원합니다. 좀 더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발리 소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불안한 마음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인내함으로 신뢰함으로 버티고 승리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가 꽂아놓은 그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 미래의 진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자녀들을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 마음에 무너진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높은 것을 향해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2021년도 한 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깃발을 꽂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발리 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정들을 위해,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